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3월 24일 우리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고난 주간에 대한 메시지를 하지 않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으신 언약을 우리도 함께 붙잡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의 중요한 핵심 주제는요,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말씀으로 기준이란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받아도 돼요. 또 굳이 받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까지 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기준이 복음과 언약,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나 아닙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적이지 않죠.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기쁘고 왜 나는 화가 납니까? 왜 나는 절망하고 왜 나는 두려워합니까? 나의 기준이 정말 복음과 언약, 말씀이 있습니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불신자의 삶은 기준이 납니다. 육신적인 거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젊으니까, 내가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가 집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 나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고 잘 되느냐? 한 첩도 모릅니다. 이번에 러시아 테러난 거 보세요.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 한 어머니는 쏟아지는 총알을 몸으로 막아냈는데 아이를 안고 아이랑 엄마가 둘 다 죽었어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사신 분들일 텐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노력을 하고. 근데 기준이 육신에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못 넘어선 겁니다. 왜 기준을 바꾸라고 하죠?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겨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 사실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의 핵심이 뭐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훌륭하고 배경이 좋고 인품이 좋아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운명사주 팔자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날마다 지옥 배경, 저주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좋은 기준을 갖다 대도 그 인생 안 바뀝니다. 계속해서 힘들어요. 늘 짜증납니다. 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줘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모든 선행과 노력은 더러운 옷 같으며 구멍이 숭숭난 잎사귀 같다.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람 보는 기준이요. 진짜 영적 문제 당한 사람으로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준이 뭐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기준을 복음에 두라고요. 기준을 복음에 둔다는 게 뭡니까?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죠? 건건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백성을 수중에 두시고 주의 발 아래 앉혀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 여기서 백성을 나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나를 그의 수중에 두시고 나를 주의 발 아래 앉히셔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의 발 아래 앉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는 시간.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따라 바꾸신다니까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더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씀 붙잡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바꿔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나에 대한 기준이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정말로 이 땅을 살릴 유일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문제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제당한 나가 아니라 그 문제당한 나 안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니까요. 기준이 말씀이 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주신 문제인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고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이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힘들죠. 근데 포인트는 뭐죠? 말씀이 말하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문제나 사건 갈등 오면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느냐? 말씀을 기준 삼아 보세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까? 인생에 실패한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 7절 그리고 8절 계속 보면요. 12지파의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8절에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이렇게 나옵니다. 아, 모세가 유언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요. 이 12지파의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서운하고 원수 같은 놈들이 저 12지파 사람들이에요. 일은 다 했잖아. 욕이란 욕 다 먹고 고생은 다 했는데 이 12지파 사람들을 왜 축복합니까? 유언할 때 서운한 것도 얘기하고 해야지. 근데 모세가 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12지파를 축복해요. 이유가 뭐죠? 모세는 말씀 안에서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내가 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합니까? 내게 주신 사람 그냥 축복하면 돼요. 말씀 주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했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고 말입니다. 기준을 말씀으로 바꾼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실수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국 땅에 이 자리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왜 기준이 내 생각, 내 경험입니까? 왜 사람들의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딱 이때 한번 나와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대로 될 줄 믿는 것. 말씀 안에 나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믿을 때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기준이 나였다니까요. 나는 언제 아들을 낳고 나는 언제 재물을 쌓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축복받은 그 시간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바뀌었을 때예요.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즉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오늘 여러분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가면 되는데 내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데요, 목사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을 기준 삼았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난 모든 것은 말씀 성취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증인돼요. 결국엔 증인되라고 하나님 기준 바꾸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바로 모세입니다. 본문 1절 보면 모세가라고 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붙임말 같죠?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시편 90편에 그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고 인도받은 자란 말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라니까요. 나이 80세까지 복음도 알고 말씀도 다 알았는데 안 믿었어요. 기준이 여전히 나였다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 나는 못 갑니다.
근데 모세가 기준이 딱 바뀌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바뀝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자.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은 사무엘상 9장 8절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요. 열왕기하 4장 7절에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싹 다 공통점이 뭐죠? 현실에 문제 당했다니까요. 어려워요. 100% 하나님 원망해야 될 사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처음부터 이들은 기준이 응답에 있고 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응답에 있었다니까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말이죠? 너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말씀으로 바뀌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기준을 바꾸면요 모든 게 증거거리가 될 겁니다.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는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 증거거리로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내가 붙잡는 말씀 하나, 내가 기준 삼는 그 언약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모든 것을 증거로 바꿉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드세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답이 안 되더라 할지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기준을 말씀에 두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뀌었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바꾸라.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기준은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누릴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내가 질문만 하면 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려고 기다리신다니까요.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거 알기 때문에 내 기준을 바꿀 그 언약의 말씀을 딱 준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이 준비를 제일 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직접 찾아오셨답니다. 왜 오셨죠?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 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말씀 받으려고요.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 기준이 될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응답받은 거예요. 모세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세니까 그렇지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본문 2절 그 옆에 보세요.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강림하시고라고 적혀 있죠. 바란산, 마운틴이 아닙니다. 바란 광야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광야에 산이 있어요. 그게 다 바란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다니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강림하셨다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며 기준이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일마다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했죠?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늘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 몰라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알았는데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할 방법을 몰랐다니까요. 그게 말씀으로 소통하는 건, 말씀으로 기준 삼는 건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빼고는요, 나의 기준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한 게 딱 하나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기준을 바꾸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여호수아 할 때 이거 같이 말씀 나눴었죠.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준이 될 그 말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를 쓰신 거예요. 나와 소통이 되는 그 한 사람이요. 기준이 바뀐 그 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뭐하란 말입니까? 왜 주의 발 아래에 앉았습니까? 이게 뭐 겸손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 가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 받으려고.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오늘도 내 말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발 아래 탁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지만요, 베드로가 상태가 좋을 때 응답받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베드로가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기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68절. 다 도망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화살 먹으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준 삼았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축복받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결국 내 기준이 복음과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준을 말씀보다 복음보다 앞서 두십니까? 내 생각 내려놓으라니까요. 그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준비. 그래야 승리한다니까요. 자, 본론 2번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없이 잘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매주마다 다릅니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 지난주 지속에 대한 부분, 오늘은 기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말씀은 다른데 각자에게 부딪히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똑같은 강단 말씀을 받는데 내게 부딪히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말씀 기준을 넘어서서 언약 기준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결국 언약 기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못 붙잡을지라도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언약의 기준으로 사는 자. 모세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었고요.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전부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어떻게 적히느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반짝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짝이는 불이 있도다. 이게 뭘까요? 번개를 말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갔을 때 번개가 쳤거든요. 반짝이는 불이에요. 반짝이는 번개라고 하지 왜 불이라고 했을까요? 이 불이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그래서 사실은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비로소 언약으로 바뀌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소밋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말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말씀 기준으로 안 산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될 줄 믿으니까. 언약에서 세계봉화 붙잡았는데 그걸 구체화하지 않아요. 늘 내 생각, 내 계획, 내 인생만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 삼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 기준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요. 달라져야 될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미래도 책임지세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불신자의 99%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감 속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쌓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죠. 불안과 염려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합니다. 성도도 그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기니까 내 기준이 내 생각에 있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해요. 그 위에 기도합니다. 그 위에 내 생각을 쌓습니다. 정말 그 기도에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준이 내 발판이 불안과 염려인데 그걸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를 책임지신다니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는 말씀 기준 삼고 매일마다 인도받으면 돼요. 소통하면서. 아 그럼 목사님 우리는 할 게 없네. 미래 다 결정됐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미래를 오늘 나는 더 적극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인도받아야 돼요. 그 미래를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될 게 확실하다면 미래에 지금 준비해야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게 확실하다면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며 준비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결론을 가진 우리를 절대 미래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놔두지 않고 매일 본과 말씀으로 기준 삼아 우리를 바꾸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두 절만 읽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는 루벤에 대한 이야기, 본문 7절에는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의 12 아들이었습니다. 루벤은 장자였죠. 요셉보다 먼저 복음을 알았고 말씀을 들었고 수십 년을 더 먼저 산 사람. 그의 미래가 망할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루벤이 범죄를 저질렀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요셉을 팔아먹고 늘 불신앙하고, 오늘 6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축복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죽지 않고 살 만큼만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후대 숫자도 숫자가 많지 않고 명맥만 유지되도록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 자녀가, 그것도 장자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미래가 기준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평생 사는 동안 기준이 내 말씀,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말씀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나온 유다는 어떻죠? 7절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는 뭔가 다르게 살았구나. 여러분, 유다가요 요셉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다. 요셉 팔자고. 유다가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했다니까요. 똑같은 놈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다가 언제 바뀌었느냐? 창세기 44장 보세요. 요셉이 총리일 때 모른 척하고 형들을 이제 시험하잖아요. 광주리에 막 은잔도 놓고. 그때 유다가 다 얘기합니다. 유다가 뭐라 하냐? 내 잘못입니다. 나를 차라리 감옥에 넣으시고 우리 형제들 보내주세요. 그럽니다. 이 유다의 말 때문에 요셉이 감동하고 울어서 그 다음 진행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 때문에 요셉의 그 모든 가족이 온 거예요. 야곱부터 시작해서. 루벤은 이때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요셉이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래서 유다의 미래가 바뀌었죠. 그 후대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축복받고 미래 잘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분명히 잘 될 미래를 믿는다면 오늘 나의 기준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염려,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냥 말씀 안 주십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렘넌트를 살리라고 보내신 우리, 렘넌트를 살릴 교회로 분명히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두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준비하면 됩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주시겠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산업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냥 언약 붙잡지 마시고 그냥 말씀 붙잡지 마세요.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정확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24시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질 만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바꾸지? 어떤 기준을 바꿔야 되는가? 내가 버리고 바꿔야 될 그 나의 기준, 내가 다시 새롭게 붙잡아야 될 나의 정확한 언약은 무엇인지 진짜 기도하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사단이 또 건들 겁니다. 그때 나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못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바뀐 게 없는데요.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요. 말씀 믿을 목이느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세요.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문제를 당했다니까요. 기준을 바꾸세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으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기준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판단에 있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론까지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믿으며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복음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정확한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살리길 원합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고, 정말로 기준이 바뀐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